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지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또 간절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또 그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지구온난화의 현상으로 날씨가 온화하였죠. 그래서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춥다는 느낌이 이렇게 살짝 들 정도로 쌀쌀하다는 그런 느낌 드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몬트리올 날씨는 9월 말 10월 초 되면은 그래도 이제 자켓을 입고 다니고 좀 옷을 여미고 이래야지 우리가 좀 안정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막 병을 앓듯이 앓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약간 추워지니까 그래도 마음이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 추위 때문에 고생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먹을 거리를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분들은 이 추위가 오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추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다면 참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고통과 어둠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좀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창세 전에는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땅이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죠. 빛이 창조되면서 낮과 밤이 창조되어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창조되고 모든 생명체들이 창조됩니다. 이처럼 빛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이 모든 창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 또한 주셨지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죄가 인간을 유혹하였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영광 즉 생명력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암흑 같은 세상을 홀로 견디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찾아왔죠.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더라는 거죠.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경계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동식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늘과 바다와 땅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더라는 거죠. 인간이 손을 대는 것마다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 관계,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이웃 관계 이 모든 것이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서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남을 짓밟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쟁적인 관계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낮에는 태양이 세상을 밝혀주고 밤에는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마치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흑암과 혼돈과 같은 그런 어두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평생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성취하고 마이다스 돈이 돼가지고 투자하는 데마다 막 대박이 터지고 이게 진정한 복일까요? 아주 그 이면에는 또 생각지 못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은요, 바로 태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인간의 그 첫 모습,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가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영광을 입고 그 영광에 반응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바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름 자기의 방식으로 회복하려고 해도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나름 인간들은요, 선을 행합니다. 나름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경건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다 씻은 바 되지 못하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평생 살긴 살아도 여러분, 영의 눈이 닫힌 채로 암흑 가운데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영의 눈이 뜨여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분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암흑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삶에 참빛이 임하면 우리 속에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참빛이 임하면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 가운데서 빛이 임함을 통하여서 이게 눈이 떠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참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지요. 죄로 인해 암흑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빛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참빛이 임하면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죄로 인해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빛인 예수님의 빛이 임했을 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회복되지 않던 그 관계가 예수님의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피조물로서 우주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타락한 인류와 그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또 참빛이 오신 세상 5절에서 말하지요, 어둠의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참빛의 특징을 알 수 있죠. 참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빛 앞에 모든 혼돈과 암흑은 사라집니다. 또 빛은 따뜻하다는 거지요. 빛이 비치면 얼음은 녹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냉기가 온기로 바뀝니다. 빛은 또 특징이 안내하고 경고하더라는 거예요. 달빛, 별빛 하나 없는 캄캄한 암흑 같은 밤에 배 한 척이 쭉 항해하고 있는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을 갈 때 저기 멀리서 등대가 불빛을 켜서 쫙 인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어떻게 항구로 들어갈 수 있지요.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이
참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빛이 임하니까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생명체가 막 싹을 틔우고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지만 태양빛을 피하는 방법은요, 어떻습니까? 건물에 창문이 없는 건물에 딱 들어와버리면 태양빛은 다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뒤쪽에 가면 태양빛을 보지 않아도 되지요. 도망가거나 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춰지더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한 민족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이죠. 아무리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막 은혜를 받아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에 죄를 짓던 것 똑같이 죄를 짓고 삶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예수를 왕으로 그렇게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교회는 오셨지만 구원의 빛이 임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은혜 받고 변화가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빛이 임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 11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10절,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둠으로 관영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긴 보았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어둠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빛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 여러분 아시지요? 괜히 경찰만 가도 두렵지 않습니까?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괜히 정의도 싫고 빛도 싫더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은 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당신이 정말 내 편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당신도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더러운 물에 손도 발도 다 담그라는 거예요. 몸까지 다 풍덩 빠지라는 거예요. 나만 더러운 약점 보이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신도 같이 그렇게 벌거벗겨 놓고 그렇게 더러운 짓 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 편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 아닙니까? 이것이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나 정치계나 만연해 있는 그런 법칙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요, 부정적인 뒷돈을 받을 때 혼자 받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니까 그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동참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회사나 직장가에 누군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밝아지고 좋아질까요? 그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부패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는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 직장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있었지요. 상명하복의 문화 아니었습니까? 몇 년까지만 해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빛이 들어오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빛이 비춰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정의라고 좋아하지 않고요, 빛이라고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빛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그렇게 고안하고 마련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찌르지 않는 거짓 빛을 만들어서 위장하더라는 거예요. 거짓 빛은 자기 눈과 양심을 찌르지 않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좋아하지요. 자기를 야단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 실수를 드러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내 죄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인간들이 고안해낸 그 철학과 종교와 사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거짓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찌르는 예수님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워낙 그 빛이 강렬하니까. 왜 그분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하지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메시아라도 나는 이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가는 세상은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을, 죄는 예수님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 거의 뭐 믿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약된 것을 끊기가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면 왠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 매주마다 교회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올 때마다 그렇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 죄책감이 드세요? 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만 오면 나보고 죄인이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특별히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안 지킬 게 별로 없는데 교통신호도 잘 지키는 나 같은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왠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뭐 죄나 많이 짓고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아 그런갑다 내가 회개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별 지은 죄도 없는 것 같은데 나보고는 항상 죄인이라고 하니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 묵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지 한번 보자. 괜히 그런 어떤 오기 같은 게 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로 관영한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거짓빛은 사상과 법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 법까지도 만들더란 고치더라는 거죠.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기독교 재단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도 그 예배 안 드릴 권한이 있는데 왜 그 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고.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이 어떤 역사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조금 꺼냈다는 이유로 그 학부형이 선생님을 고소를 해서 그래서 법정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수십만 불의 그런 벌금까지 물려가면서 법정 소송을 그렇게 한 겁니다.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일은 나중에는 그 선생님이 이제 승소하게 되었거든요. 또,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동생 여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결혼 예식 좀 주례를 부탁드리면 됐는데 목사님은 내 신앙 양심상 나는 이 주례는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또 수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공방이 있다가 결국은 목사님이 나중에 승소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합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어두운 가운데서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요, 믿는다는 말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서 매일매일 순종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 이 영접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었지만 어떤 사람이 받아들인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내 삶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구원자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홀만 헌터의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보셔야지 이게 그 뒤에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굳게 닫힌 문이 보이시죠? 너무 오랫동안 열어본 일이 없어서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담쟁이, 덩쿨, 그리고 잡초들이 막 꽂아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밖에서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문을 낙낙낙 하고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문의 바깥쪽에 문고리가 보이시나요? 문고리가 안 보이죠? 아, 이 화가가 깜빡하고 문고리를 안 그려놨는가?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의 특징은요, 안에서만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예수님은 낙낙낙하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신데 그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억지로 열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문은 우리가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어떤 삶이 시작이 된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낙낙낙하고 두들기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을 통하여 내 삶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비치니까 어둡고 정말 우울하고 암울한 상 가운데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노력해도 되지 않던 그런 우울한,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공부하신 그 영광의 생명력을 통해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죄를 당연시하였던 내 모습 가운데 이제 조그만 죄가 들어오면요. 왜? 아까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했던 다윗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 짓지 말아야 될 그런 살인죄와 그리고 음란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조그만 죄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런 저런 죄를 지을 때 갑자기 막 내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어떤 근심 같은 것들이 막 생기면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하게 넘어졌는데 또다시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밝게 비춰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요. 이 어려운, 이 암흑 같은 세상을 능히 비추면서,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서서히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는 예수님처럼 인격과 성품이 창성한 분량에 이르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저도 안 그렇던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제 인격과 성품을 깎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깎아내시고 연단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김인강 교수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자를 쓰신 하나님, 기쁨공식이라는 그 자전적 에세이를 쓰신 분인데요.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2세 때 소아마비로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됐는데 그때 빨리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11살 때까지 안전뱅이로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래서 포대 자루, 비료 포대 자루를 이렇게 딱 쓰고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밀면서 끌고 다니면서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 11살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엄마 옆에서 갔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우리는 장애인은 받지 않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55세니까 그 당시에 66년생이니까 뭐 그렇게 우리 때만 해도 뭐 장애인들을 배려하거나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11살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재활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리 펴는데 다리가 이미 다 이게 뼈도 그렇고 굳어가지고 근육도 그 펴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재활원에서 공부를 하면 머리는 또 똑똑해서 항상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로 이제 일반 중학교로 목발을 짚고 다닐 수가 있어서 일반 중학교로 가서 연합고사를 쳤는데 그 지역에서 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남고등학교로 가서 충남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또 너무 잘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또 탁 하고 붙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가족들이 6남매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니까는 공부할 방은 없고 밥상 깔아놓고는 그 TV 틀어놓고 시끄러운 가운데 그가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가 그렇게 힘들게 버티면서 서울대학을 3학년 다니다가 그 3학년 때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이렇게 다니다가 폐가 그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바람에 폐에 구멍이 난 거예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의사에 이제 진단을 받고 정말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막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송의 소리가 다 들어오는데 그 찬송의 소리가 마치 예수의 빛처럼 그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자아가 꺾이고 회개가 터져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장애인으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그분이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사람을 그냥 회개하는데 뒹굴뒹굴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네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네가 살아야 할 이유란다 하면서 삶의 목적과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직접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빛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육신의 질병을 다 낫겠느냐? 아니요. 육신의 질병은 여전히 다리를 못 쓰고 여전히 폐는 치료가 되었지만 여전히 의학으로 그렇게 치료가 되었죠. 그런데 그의 영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의 눈이 뜨이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그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목발을 짚었지만 그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버지니아에 있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어디죠? 이제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또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삶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그의 책에서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낙낙낙 두드려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요?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꿈틀꿈틀 어떻게 해요?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창세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할 것 없이 모든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따라가니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막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 땅 천지만물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인강 교수가 겪었던 그 아픔, 그 서러움,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저런 거 나가서 뒤져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충격적인 말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학대를 당하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사셨겠습니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항상 우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지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 주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나는 자부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 힘으로 잘 되던가요? 아니죠. 낙낙낙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늘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영의 눈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혹시라도 교회만 다니시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낙낙낙 하면서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들기고 계신 순간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분야의 간증인데요. 중학교 시절에 이제 우리는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가서 이제 막 뜨겁게 강사 목사님이 막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막 눈물 콧물 그런 분위기인데 이분은 도대체 예수를 안 믿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 앉았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부 다 사람들이 막 다들 이렇게 막 중얼중얼 거리고 울고 뭐 이러니까 미친 것 같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오늘 믿으실 분 다 일어나십시오 하니까는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손을 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일어나? 그 이튿날도 똑같이 하는데 자기는 또 일어나라 그래서 자기는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분위기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또 일어났는데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다시 막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날에는 도저히 이게 견디기 힘들어갖고 밖에서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그때 자기가 고백했던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입에서 되뇌이고 머릿속에 되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두가 은혜 받고 미친 사람처럼 느끼고 보여졌는데 자기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들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전에 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지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오늘 낙낙낙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다 같이 함께 제가 기도하는 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시 그 예전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고 정말 나도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분들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 한 구절 한 구절 따라서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제 자신이 제 삶의 주인 되어 제 자신의 영광과 저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죄를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제가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구세주여, 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이 시간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정결케 씻겨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만이 제 삶의 참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과 생각과 제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